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가는 게 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릴까 하면서 이제 저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한 세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요, 우리가 지금 내 부모님이 내 진짜 부모님이라는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됩니까? 여러분 다 유전자 검사하셨죠, 그렇죠? 진짜 확인 검사하셔가지고 딱 보니까 99.9999% 내 자녀, 그 부모의 자녀임을 확실합니다. 그런 증명서 하나씩 띄고 있어야 부모라는 거 확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러십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근데? 잘 먹고 뭐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어떤 뭐 지식적인 것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기억할 수도 없는 그런 때부터 나와 함께 해주셨던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조금 뭐 안 보일 때도 계시지만 내가 필요할 때면은 내 곁에 계셔줄 그 부모님, 그 부모님의 어떻게 보면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것이 쌓여가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뭐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부모라는 거, 저 부모가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라는 믿음도 그렇게 해서 막 뭐 이성으로 논리로 설명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알게 확신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어느샌가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거.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받게 되는 아주 큰 축복이 하나 있어요. 제가 받은 큰 축복이기도 한데 뭐냐면은 믿음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대 출신이고 막 이러면서 그 때문에 믿음을 좀 이제 머리로 갖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논리적으로 머리로 갖는 스타일인데 어느샌가 이제 어떤 믿음이 이제 이렇게 마음에 내려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보면 소위 말하면 점점 머리가 나빠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하여튼 어찌됐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래도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좀 이렇게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믿음이 이제 마음에 이제 가슴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되어 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좀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렇죠? 특히 큰 어려움, 어떤 인생에 정말 좌절, 낙심 같은 어떤 그런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순간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하여튼 자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겪어본 것 같은데 이제 한 번은 좀 큰 어려움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정말 사실은 무너질 거라고 다들 생각했고 저도 내가 이걸 이 상황에서 진짜 좌절하고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러지 않고 넉넉하게 잘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다른 게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좌절하고 싶고 막 주저앉고 싶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깨달음, 계시 뭐 이런 걸 받아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는 없고 어떻게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느껴지게 되면서요. 그것이요 그냥 일어서게 만들어주고요. 그것이요 잘 이겨나가게 만들고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 하여튼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이런 축복이 되는구나라는 이 세 가지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어떤 보면은요, 우리들도 그렇겠지만 또 성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름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부재죠. 임재의 반대말. 이 부재, 오늘은 두 번째 경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외면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요,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때로는 뭐 의식적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어떤 임재 가운데 나가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요, 그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그렇게 되는지, 왜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게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몇 가지 나눠볼게요. 이 이유들, 이것도 한 3가지 정도 간단하게 나눌 텐데,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은, 그 성경에 바로 예가 나옵니다. 바로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에요.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발견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어떤 믿음에 대한 결단,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되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히려 더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거기서 한 3가지 이유를 찾았는데, 결국 그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유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들춰내세요. 우리 안에 있는 뭔가, 하여튼,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거를 자꾸 들춰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바로 이 성전에서 하고 있는 장사였어요. 성전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그 앞에서 이제 비둘기도 팔고 어떤 그런 양도 팔고 이제 소도 팔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동전을 바꿔주는 그런 장사들이 이제 하여튼 그런 장사가 아니라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요, 굉장히 의로운 좋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흠없는 소를 집에서 잘 준비해 가지고 이틀 동안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에 가까이 왔는데 얘가 돌부리를 걷어찼어요. 그래가지고 상처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가셔서 다시 흠없는 소를 데리고 와야 돼요. 하여튼 이게 이제 정말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제물을 가져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이 제물들, 흠없는 제물들을 준비해두고 있다가, 그들은 그냥 몸만 오면은요, 돈만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쓰이던 동전은 로마의 동전들이거든요.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거든요. 근데 로마 황제는 자기를 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이제 헌금을 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성전세라고 하는 그런 헌금을 내야 되는데, 이 황제,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낼 수 없으니까 그걸 바꿔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동전으로, 어떤 그런 어떤 황제의 얼굴이 없는 동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의롭고 뭔가 백성들을 돕는 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2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비둘기 빠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냥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엎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장사하는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제사장들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사실은요, 그 일이 수입이 짭짤했거든요. 정말 어느샌가 거기에서 들어오는 어떤 물질들, 거기에서 들어온 어떤 그런 재물들이 이 제사장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나름 어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어떤 재물이 되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를 집어내신 거예요. 그걸 집어내셔가지고는 네 안에 의롭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봐라, 네 안을 들어봐라. 그 안에는 욕심과 이기심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날에도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날에도 예,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자꾸 지적을 해내세요. 불편하죠, 그렇죠? 예, 지적을 해내고 너에게 나름 그래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 착하게 이렇게 뭐 괜찮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자꾸 들춰내세요. 야,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너의 이기심, 욕심 같은 걸 들춰내고 지적해내시고요. 예, 들춰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 혹시 지적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저도 지적받는 거 싫거든요. 아, 정말 예, 저를 지적하는 우리 성도들 얘기는 안 하도록 할게요. 근데 자꾸 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자꾸 누군가 나 저를 지적하면 이제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요 피하고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지적하시니까 내 안에 있는 감춰진 욕심들, 이기심 같은 거, 그게 문제고, 이게 잘못됐고, 너 괜찮은 척, 의로운 척하지만 그렇지 않잖아, 뭐 이런 것들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것도 뭐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과 좀 가까이 지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요 자신들을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하고 말씀도 잘 지킨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길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건강한 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 지금 괜찮고 잘났고 너희들 문제없고 그러니까 자꾸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받기 위해서 나한테 나오고 있는데 나는 정말 나한테 나오기 위해서 나와 가까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괜찮은 척 잘난 척 문제없는 척하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걸 인정해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삶에 잘못된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 병든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나에게 가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이 사회가 그렇진 않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올 때 어떤 그룹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내가 얼만큼 괜찮은 존재고, 내가 얼만큼 문제가 없고, 내가 얼만큼 잘났고, 이런 거를 나타내야 받아들여지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 지금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 부부관계 너 문제 있잖아. 너 그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너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 그렇죠? 너 지금 물질의 문제, 너한테 지금 너 물질의 문제, 너 지금 이렇게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 그 바로 너잖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 불편하죠, 그렇죠? 불편하죠.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런 걸 인정하기보다 그냥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유는요, 이거는 하여튼 저한테 정말 잘 와닿는 이유가 되는데, 아마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우리 이 성경 구절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읽을 때면 그냥 대충 읽고 건너뛰는 구절이 될 거라는 그런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영생을 원한다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냥은 못 따른다라는 거죠. 그냥은 가까이 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 팔고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게 정말 저도요 정말 예수님하고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정말 뭔가 믿음도 갖고 싶었고, 사실은 지금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 아니라 예전에 뭔가 하여튼 말씀에 은혜도 되고 막 이랬는데, 진짜 제가 예수님께요 점점 더 멀어진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은 제가 즐기던 거 포기해야 될까봐,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포기해야 될까봐. 여러분 많은 남자분들이 저와 지금 같은 마음이신 줄 압니다. 그렇죠?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 다 좋은데 뭐 사랑이시고 뭐 은혜 되고 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더 가까이 가기 싫은 이유는 거기 있죠. 더 가까이 가면 뭔가를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뭔가 내려놔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되는 게 좀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오는 게 조금 거북한 게 어떤 믿음의 길은 우리가 믿음은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뭐 예배도 드리고 믿음의 길은 걸어가야 되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자꾸 좀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이유, 그렇죠? 이 셋 중에 하나 맞죠, 그렇죠? 그렇죠? 자꾸 지적하시니까 지적하시니까 그런 지적 듣느니 그냥 잔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자꾸 인정하라고 하니까요. 문제가 있음을, 너 지금 잘못하고 있음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자꾸 인정하라고 하시니까 정말 사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난데,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 뭡니까? 예, 손해보기 싫어서, 예, 뭔가 희생하기, 제가 누리고 있었던 거 포기하기 싫어서 아마, 예, 저에게는 3번이 제일 강하고요. 1, 2번도 다 있는데, 예, 저만 그런지 아는 줄 믿습니다. 아마 많은 우리 성도들도 같은 마음, 예, 같은 어떤 부담, 그러니까 같은 불편함이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불편함을 우리에게 주게 돼요. 예,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요 세 가지 부담감은, 요 불편함은 좀 없애고,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 믿음의 길은 걸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첫 번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만들어 놨어요. 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 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예요. 출애굽기 20장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모세한테 말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듣지 않고 모세, 당신이 좀 대리로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런 걸 원하고 있습니까? 직접 들으면은요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직접 말씀하시면은 말씀하니까 다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 안 들을 수는 없고 안 지킬 수는 없으니까 그냥, 예, 그건 싫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모세가 대신 듣고 모세가 전해주면 이건 모세가 전해준 거니까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오늘날에도요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리자를 세우는 믿음이죠. 대리자를 세우는 믿음인 것이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대리자네요, 그렇죠? 예, 제가 대리자니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래서 힘들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안 지킬 수도 없고 또 이게 지키기도 힘들고 막 그렇지만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안 전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제가 전하는 것 중에서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맞죠, 그렇죠? 예, 그러려고 저 지금 여기 세워놓은 거 맞죠, 그렇죠? 예, 어찌됐든, 네, 뭐 아니라고 믿음으로 대답하신 분 계시지만, 이 대리자를 세워놓는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목회자가 있고 사역자가 있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거를요, 우리 어떤 하나님께 요 불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그런 식으로, 대리자를 세우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듣고 싶은 말만 이제 듣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시스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뭐냐면은 바로 이 거룩과 세속을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생활할 때예요. 이때는 좀 뭐 불편해도 뭐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도 거룩의 영역에서는 내가 신앙생활할 땐 좀 불편함도 겪고 뭐 그러지만, 어떻게 합니까? 세속, 우리의 실제 삶에 가서,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생활이라든지 실제 삶에 가서는요, 거기서는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도록, 예, 거기서는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렇게 해가지고 타협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 어떤 불편해도 조금 하지만 여기서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겠다라는 것. 그래서, 예, 거룩과 어떤 그런 세속을 구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시스템, 우리가 대리자를 세우고 이렇게 거룩과 세속을 구분한 이 시스템이요, 참 안타깝지만 어찌됐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또 더 나가서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결국은 그들이 이런 그 대리자 시스템을 만들고 거룩과 세속을 구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들의 신앙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신앙이 되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이걸 다른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는 하나님, 금송아지를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앙으로 결국은 변질되어져 가고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뭡니까? 약속의 땅을 로 가려는 어떤 여정에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약속의 땅을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삶을 끝내게 되는, 그래 우리가 정말 어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떤 들어가지 어떤 이것이 불편하고 또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신앙생활하게 될 때요, 그래요, 정말로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그냥 그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은 아닐 수도 있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의 축복은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좀 거리를 두게 만드는, 어떻게 하면 이런 불편함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 제가 그에 대해서 제 경험을 가지고 좀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예수님 믿고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전 정말 믿음이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어요. 정말 믿음이 좋아지기 원했어요. 주변에 믿음 좋으신 분들 보면 나도 저렇게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뜨겁게 믿고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까요? 저는요, 그때 생각할 때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뭔가 큰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막 그런 어떤 이적들 이런 것들을요, 제가 경험하든지 최소한 경험하지는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이적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 가운데 같이 있으면서 나도 거기서 뭔가 좀 돕고 함께하는, 이렇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 성장하는 거 맞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 성장하기 위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로 아멘 해야 되는데 왜 오늘은 아멘을 안 하십니까?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기업고 나타나야만 되거나, 아니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그래요. 아니라고 벌써부터 제 간증을 초를 치고 계신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어떤 정말 큰 은혜가 있고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그런 집회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수련회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이제 동참을 했어요. 거기서 막 헌신도 하고 막 정말 열심히 정말 제 친구들이, 제가 그때 막 대학원 다니고 이럴 때인데 저를 광신도라고, 제가 왜 저렇게 됐냐, 정말 믿음이 성장하려는 소망으로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고 막 거기서 헌신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물론 그게 저에게 어떤 도움이 많이 된 건 확실해요. 그래서 물론 그러면서 저도 제가 믿음이 성장하는 걸 막 느꼈고요. 그러면서 뭔가 정말 어떤 믿음 생활에 이게 진짜 저에게 큰 어떤 힘이 되는구나, 큰 능력이 되는구나도 이제 경험을 했는데 그건 맞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활을 쭉 해오면서
갈등이 되기 시작한 게 뭐냐면요. 갈등이 되기 시작한 게 이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집회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정말 뜨겁고 막 헌신적이고 막 정말 능력도 있고 정말 막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와, 정말 저분들은 믿음이 좋다. 나도 저렇게 어떤 저런 믿음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그런데 갈등이 된 게 뭐냐면요. 그래요. 그분들 믿음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어디서 좋냐면은 그 프로그램에서, 그 어떤 수련회에서, 어떤 그 집회에서 믿음이 너무너무 정말 대단해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을 제가 꾸준히 이제 하고 있었던 때, 이제 시작하고 교회 이제 어떤 목회 사역도 이제 하고 있었던 때인데, 그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 사실은 진짜 실제 삶의 현장으로 나왔을 때 정말 그분들이 그만큼 믿음이 좋은가 하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요, 오히려 그런 분들보다요, 정말 좀 죄송한, 제가 사실 좀 많이 충격도 받고 그래서요. 그런 분들보다 그냥 교회에서 평범하게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요, 정말 이런 실생활에서 그냥 어떤 그냥 삶의 어떤 일반적인 곳에서 실제로 더 아름답고 좋은 어떤 그런 더 좋은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갈등이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진짜 저에게 이제 갈등이 된 건 뭐냐면은 제 모습 때문에 그랬어요. 저도 물론 믿음이 성장했어요. 정말 괜찮은 믿음, 나도 이 정도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막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인 거였어요. 집회에 가고 뭐 현장에 있고 막 이러면은 저 믿음이 정말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은, 여러분 제가요 정말 그런 집회 같은 데 갔을 때 율동 얼마나 날아다니면서 잘하는 줄 아십니까? 예, 무슨 날아다니는 돼지냐 뭐 이런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정말 열정적으로 하면 정말 제가요 정말 이게 하여튼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여드릴 수 없는 저의 육체적인 한계가 지금 하여튼 정말 거기서 진짜 뜨겁고 헌신적이라고 하는데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실제 삶에 나와서 또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저의 믿음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큰 겁니다. 그 자리에서와 실제 저의 어떤 믿음의 모습에 너무 어떤 그런 차이점을 보면서 하여튼 그때 회의도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요, 언젠가부터 그런 프로그램 집회 수련회 이런 걸요 아예 그냥 딱 끊어버렸어요. 정말로 다 끊어버리고, 벌써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다 끊고, 그리고 이제 그냥 교회 생활만 하게, 교회에서 그냥 매주 예배드리고 뭐 하여튼 교회에서 하는 생활만 꾸준히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이제 걸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즘에 와가지고요 조금 좀 약간 좀 곤란한 일이 좀 생겼어요. 조금 이게 곤란한 일이 자꾸 생긴 게 뭐냐면은요, 자꾸 성도들이요 저를 신령한 목사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이게 정말 제가 알거든요. 저는 신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슨 신령한 근데 이게 특히 뭐 예를 들면 이번에도 연초에 제가 이제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경 구절을 드리잖아요. 근데 성경 구절을 드리는데 이제 하여튼 성경 구절을 받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고. 와, 우리 목사님 신령하고 뭐 나를 다 보나 보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걸 웃어야 될까 울어야 될까, 웃을까 울을까 망설였다는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뭐 정말 신령해가지고 성경 구절 고르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성도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사람의 문제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성경 구절을 탁 떠오르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영업 비밀을 다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냥 평범하게 합니다. 정말 성도 이름 놓고 기도하고요. 물론 제가 아는 분도 있으니까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은 그 사정을 놓고 기도하고, 또 사실은 진짜 모르는 분도 계세요. 정말 잘 모르고 그런 분들은 교육자에게 연락도 하고 또 이러면서 사실은 진짜 다른 거 아니고요. 그냥 이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좀 전달되어져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신다면 이분들을 축복하신다면 어떻게 축복하실까, 그냥 그 마음으로 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라 좋은 말씀. 실망하셨습니까? 뭐 대단하게 받았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근데 문제는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어떻게 아셨냐, 신령하다 뭐 이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신령한 척하고 보인다 뭐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신령하게 하지 못하다라는 걸 고른 게 아니라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이거 어떡하냐고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저 그렇게 신령한 사람 아닌데 자꾸 성도들이 그렇게 바라보면 저 부담되고 힘들어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막 이러는데 내년부터 그냥 선거하지 말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좀 깨달아진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그런 대화를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신령하게 음성으로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깨달아진 게 뭐냐면은요, 제가 그래도요, 신령하진 않지만, 하나님과 참 많이 가까워졌다는 걸 느꼈어요. 진짜로요. 제가 성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또 정말 저도 그런 감동도 받고 이러면서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구나. 예전과는 좀 많이 차원이 다르게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도 조금 알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에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신령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좀 저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면서 또 물어보죠. 하나님, 그래도 제가 많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고 많이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시는 것도 제가 너무 잘 이제는 의심도 없고요. 너무 잘 이렇게 그래도 가깝게 느끼면서 이렇게 걸어가게 된 거 하나님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그래도 예전보다 믿음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 정말 보면 정말 믿음이 좋아진 것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받은 답. 근데 받은 답이요 그냥 성경 구절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 답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이요.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답으로 받았어요. 저는요 이거를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다음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답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도 더 잘 느끼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그리 됐는지 모른대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그리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믿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성장하게 되냐면요 이 말씀의 비유가 뭡니까? 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는 비유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가만히 씨를 심어놓은 다음에 가만히 땅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요만큼 자랐어요. 10cm 자랐는데 내가 귀엽고 요가 11cm 자라는 건 내 눈으로 꼭 지켜보리라고 쫙 지켜보니까 얘가 1cm가 이렇게 자라요. 그렇죠? 한 3달 지켜보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냥 나무가 자라는 것은요 정말 그냥 늘 어떻게 보면 정말 조금씩 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어제 보고 오늘 봐도 자랐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조금씩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금씩 자라는 게 어떻게 자랍니까? 우리가 모르는 새 어찌됐든 꾸준히 자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느새 자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지금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란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슨 엄청난 은혜가 입어가지고 내가 갑자기 그냥 믿음이 확 성장하는 게 아니라 뭐 엄청난 이적을 경험하고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와 그 현장 가운데 내가 막 쓰임받고 내가 갑자기 내 믿음이 조그맸던 믿음이 갑자기 커지는 것.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몰라요.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두고 나서 보면은요, 믿음이 성장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했지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가지고 그래도 제가 공식 만드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믿음이 자라는 공식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조금씩이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조금씩 자라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그 조금씩 자라지만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 겁니까? 꾸준히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그것이 자라게 되게 될 때 어느샌가 내가 믿음이 커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어느샌가 내가 믿음이 성장해 있음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길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적을 경험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나에게 체험을 주실 만큼 내 믿음이 성장해서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내 믿음의 성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조금씩 꾸준히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어느새 믿음이 성장해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요, 그래 우리 아까 불편한 거 3개 나눴어요, 그렇죠? 정말 그 하나님 계속 지적하시잖아요. 우리의 뭔가 이기심 욕심 지적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너 잘못됐음을, 너 문제 있음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린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아니 너 문제 있고 너 지금 그건 잘못돼 있고 그 삶에 너 지금 힘들잖아, 문제 있잖아, 잘못하고 있잖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불편하죠, 그렇죠? 그리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우리로 정말 손해볼 줄 아는, 뭔가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갑자기 하실 필요 없어요. 갑자기 내놓으라고 해서 재산 다 내놓고 그렇게 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만 하시면 돼요. 조금씩이요. 조금씩. 그래요. 그냥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나는 의롭고 그냥 괜찮게 살고 인 줄 알고, 가정에서도 내가 어떤 자녀 관계, 부부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내가 하는 일을 봤을 때 나는 내가 정당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이기심이 있는 거를 지적해 주시면은요, 여러분 그냥 뭐 제가 이기적이에요, 제가 욕심 있어요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해도 좋지만 그냥 살짝 인정만 해보세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아, 정말 돌이켜보면 내 안에 어저께 부부싸움 했는데, 또 제 간증은 아니에요. 지금 아내가 없기 때문에 어저께 부부싸움 할 일이 없었어요. 어찌됐든요, 아, 내가 내 욕심, 내 이기심이 있어서 내가 옳다라는 걸 그렇게 주장했지만, 아니구나, 내 안에 이기심, 욕심이 있었구나. 살짝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이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있다라고 인정하라잖아요. 나는 내가 자녀 잘 키워왔는 줄 알았는데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한꺼번에 뭐 내 방식 다 바꾸란 얘기도 아니에요. 다 때려치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인정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좀 인정해, 내가 문제 있음을, 병자임을 좀 살짝이요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다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즐기는 거 다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요, 조그만 거지만 이건 좀 내가 그래도 불편하고 나를 내가 손해 보고 희생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손해 보는 그 길을 걸어가는, 조금씩 가는,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약간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올리브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진짜로 말씀드릴 수 있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싫거든요. 저도 싫어요. 근데 정말 내 안에 이기심, 욕심 인정하고 내가 잘못되었다는 거 인정하고, 저도 싫어요. 저도 손해보기 싫어요. 제가 즐기는 거 포기하기 싫어요. 근데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기 전까진 싫은데 조금씩이지만 한번 해보면은요, 좋아요. 오히려 정말요. 이게 뭔가 세상하고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게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데, 하나님 믿음의 길에서는요, 이렇게 하게 될 때 정말 뭔가 마음에 신기한 경험이 되게 되고요, 뭔가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제가 이게 뭔가 생각해봤더니요, 우리도 모르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요,
조금씩 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냥 조금씩 하다가 가면은요. 그렇지만 꾸준히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사실 제가 저에게 믿음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데 있어서 저에게 제일 도움이 됐던 건 그건 것 같아요.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노는 없고 예수만 있는 걸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마지막 세 번째죠. 손해 보는 거에 대해서 뭔가 내가 불편하고 손해 보고 포기해야 되는 거 있을 때 하나님 앞에는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예스만 하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엔 너무 싫거든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누릴 게 막 생각이 나요.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꼭 우리 장로님 통해서 얘기하시고 꼭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 잔소리처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결심한 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시든지 때로는 제 딸을 통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노는 없고 예수만 하기로. 왜냐하면 그게 축복인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꾸준히 그렇게 작지만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그래요. 이전까지는 대리자를 세워놓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믿음에서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서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세속과 거룩을 구분하면서 그냥 살아왔던 게 어느샌가 그 구분이 희미해지는 것을 나도 모르게 희미해져 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서 어느샌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샌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 그래요. 그러면서 어느샌가 하나님이 진짜라는 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누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 확신을 갖게 되고요. 어느샌가 내 믿음이 그냥 머리에서 지식으로 남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가슴의 믿음인 걸 알게 되고요. 어느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여튼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믿음은요 조금씩이에요.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도 그렇고요. 또 우리 남편이나 자녀들 볼 때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 맨날 예배만 오면 자는데 뭐 그러잖아요. 근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또 차 타고 집에 가서 보면 또 말씀은 들었더라고요. 그렇죠? 알아요. 또 목사님 무슨 얘기 하셨는지. 여러분 그걸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만 오면 맨날 말썽 피고 사고만 치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이지만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꾸준히만 가도록 하시면 어느샌가 정말 믿음이 성장해 있는 어느새 성장해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요? 뭐라고요? 답은요?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어쩌다 보니까 어느새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깨달으면서 정말 감사한 게 저희 딸내미가 저한테 맨날 따지거든요.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고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맨날 그렇게 뭐 당당하게 얘기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제가 대답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전화 걸어서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하여튼 정말 감사한 게 우리 올리브교회 가운데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여요. 특히 우리 남자 성도들 보면은요, 특히 30, 40대 하여튼 보면은요, 사실 그때 정말 믿음 갖기 쉽지 않은 그런 때인데요. 본인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요, 어찌 됐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정말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음을 이렇게 어느새 성장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뭐 누구라고 아프리카에 은혜 다년 땡땡땡 집사님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집사님 두 분 계시는군요, 그렇죠? 둘 중에 한 분이세요? 아니요, 진짜 그래요. 정말 감사한 게 이렇게 정말 저분이 믿음이 성장했을까라고. 근데요, 예전과 비교해 보면요, 어느새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잘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제가 오늘 우리 임직식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진짜 새롭게 감사하게 된 제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올리브 교회는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행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은요 그런 질문들 많이 받아요. 어떻게 성도들을 은혜로 이끌고 어떻게
밖에 성도들을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느냐,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는 거 뭐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사실은 그때마다 대답할 게 없었어요. 저희 교회는요 특별한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행사도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프로그램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참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어떤 만약에 교회가 교회 성장을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에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특별한 행사에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없으면 안 되는 무언가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거는 좀 사실은 잘못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요, 그럼 특별한 행사가 없고 그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마치 영양주사 맞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양주사 맞아서 반짝하게 만들는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오늘 감사하게 된 것은 감사하게 된 것은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 있습니까? 뭐 내세울 만한 뭔가 특별한 행사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꾸준히 조금씩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느샌가 은혜 받아가기 시작하고요. 어느 교회나 다 하는 그냥 소그룹 모임이잖아요.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같이 이렇게 모임 갖고요. 그리고 뭐 원하는 분들 어느 교회에서나 다 하는 그냥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정말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찌됐든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걸어왔고요. 오늘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참 너희 교회 좋은 교회다 이렇게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좋은 교회 되어져 갈 거예요. 네, 여러분 좋은 교회 되어져가는 게 무슨 이 교회는 뭐 특별한 은사가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함께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 진짜 다 좋은 성도들 되실 것이고요. 진짜 다 좋은 교회 될 거예요. 저 이 다음에 진짜 좋은 교회로 막 사람들이 막 물어보면요, 제가 언젠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됐습니까?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여튼요, 여러분 믿음의 길의 본질이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믿음의 길 가시는 그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꾸준히 또 한 단어가 뭡니까? 어느새. 근데 어느새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고요.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자라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믿음이 쇠퇴하는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내가 예전보다 더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아니요. 그래도 오늘도 조금씩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 감사하면서 꾸준히 걸어가실 줄 아시는 그 참된 믿음의 성장의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의 믿음을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마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요, 과거에 무슨 집회나 프로그램이나 뭔가 성령 역사 있고 막 다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믿음 좋아지려고. 근데요, 물론 도움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 나의 믿음이 된 것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평소에 꾸준히 믿음의 길을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그랬지만 걸어온 것이요 어느샌가 나에게 믿음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우리가 정확하게 이 시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금씩 꾸준히 걸어가시면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 아느냐 논리적으로 설명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힘들어, 정말 남들이 볼 땐 힘들어 죽어야 되는, 정말 넘어지고 좌절해야 되는 시간인데 나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가게 돼요. 그렇게 어느샌가 그렇게 되게 되는 게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막 선교의 현장에 가서 은혜도 받고 때로는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보충을 받아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묻지만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는 것, 좀 불편하지만 기꺼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래도 조금씩 그 불편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거라는 것, 그런 믿음의 길에 대한 소망을 이 시간 좀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올리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좀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걸어온 건 아닌데 그래도 그 길을 걷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할 수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예배만 잘 드리려고 노력해왔고, 어떻게든 성도들 그래도 모이는 거 좀 잘 모일 수 그냥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축복의 길이었구나라는 거. 그래서 우리 올리브교회가요 진짜 작은 것에 정말 충실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작은 예배들, 매주 드려진 예배를 해서 작다고 해서 예배가 작은 게 아니고요. 소그룹 모임들, 또 하고 있는 제자 양육 훈련들, 뭐 이런 교회학교들, 정말 작은 것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간 우리 올리브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안에서 진짜 참된 믿음이 성장해서 정말 좋은 크리스찬, 좋은 교회가 되어져가는 우리 소망 담으셔서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잠시 통성으로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임직식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어떤 그런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사실은 특별한 교회 되고 싶었고 잘 나가는 교회 되고 싶었는데, 좋은 교회 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무엇을, 뭔가 특별한 거를 하고 싶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한 주 한 주 예배만 그래도 정말 드릴 수 있는 것 다 해서 드리자라는 그 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 그래요. 모임이요, 소그룹 모임 잘 모이지 않아도 그래도 꾸준히 모이는 그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정말 아버지 그래도 감사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정말 많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믿음은요 그런 거라는 거 우리 정확하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요 지금 많이 치유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요 많이 마음들을 만져주고 계세요. 많이 마음 만져주고 계시고요, 마음의 상처, 아픔, 어떤 쓴뿌리, 원망,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시간에 미움과 분노가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원망이, 이게 부모에 대한 원망인 것 같아요. 부모나 어떤 세상에 대한 원망인 것 같은데, 실패나 좌절 가운데서 이 시간 그 원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신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 있는 하나님, 우울증이나 아버지 이런 문제, 아버지 이 시간 당신께서 만지고 계신 줄 압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울증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해요. 진짜 저희들 잘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서 꾸준히 조금씩이지만 하나님 잘 걸어가서 정말 우리 성도 모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까이 나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신비는요, 무슨 능력이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신령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